을 기다린다.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다리고 복을 기다리는 자세도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게 복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누구도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마시나니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은 복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신다.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계신다. 은혜 베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 복을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뭐 하시리니? 일어나시리니. 18절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시느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뭘 베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 하나님이 앉아서는 긍휼을 베푸시지 못하시나 하나님은 앉으셔서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앉아도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굳이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처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곤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복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죠. 그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다리시나니 또 일어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꼭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신다. 기다리시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가 되기만 하면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복을 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죠?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첫째는 우리가 거주해야 돼요.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시온에 거주해야 돼요. 또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저녁이 바로 이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거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주하며 통곡하지 백성아 너희는 다시 마지 아니할 것이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뭘 주시리라 그랬어요? 응답 주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것이 바로 뭐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자, 첫 번째는 어디에 거주하고 성전에 거주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마할 것이다 베푸실 것이고 그가 들으실 때 네게 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18절 끝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죠. 오늘 기도하고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일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자, 넘기시고요. 여러분 성경 안 넘겨도 될 거예요. 제 성경 여백 성경이라서 페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자, 23절로 내려가서 봤어요.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뭐 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그랬죠? 그렇죠? 네. 그 밑에는 밭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밭 가는 이야기. 또 타작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뭐죠?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랬어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종.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씨를 뿌리는 파종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종 기도. 씨를 뿌리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었다? 그러면 누군가의 복을 위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린 거란 말이에요. 씨앗을. 그렇게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 그 씨앗이 자라서 뭘 거둘 수 있게 한다?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도 조금이 아니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풍성한 곡식을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참 은혜로워요. 우리가 뿌린 종자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비를 주신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그래서 초장에 양떼들이 꽉 어울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종하라 이거예요. 파종하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끝부분에 가서 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 같겠고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저를 봐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렇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죠. 주님을 떠났던 것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갖다 내버리면서 회개하고. 알겠어요? 알겠나요? 그 앞에 보면 우상에 숭배했던 것들을 다 갖다 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우상 섬겼던 우상의 모든 요소들, 그런 것들 내다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싸매주시고, 맞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달빛은 뭐 같겠고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달보다 더 밝은 게 뭡니까? 햇빛이죠.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햇빛보다 저 빛나는 저 밝은 최고의 빛나는 것, 저 빛보다도 몇 배나 더, 7배나 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처음보다 훨씬 더 좋도록, 상상을 불허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총과 그런 복을 받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거 두 곳에서 본다 그랬어요. 다행히 또 철야 기도회 시간에는 안 해서 요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업예배 때, 박장로님 개업예배 때 오셨으면 오신 분들이 때는 제법이 있어요. 그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 목사님 오늘 재탕했다 이럴까봐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까지.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찾았습니까?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야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뭐 해주신다? 부어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복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뭐하여 주리니?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면 존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오늘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다리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파종해라. 그 기도로 파종하고 눈물로 파종하고 수고로 파종하시기를 바래. 그렇게 되면 먹을 것 주시고 처음보다 훨씬 더 낫게 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말 나와요, 나와요?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족자예요, 족자. 그럼 족장들의 하나님 되시나? 족장들의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 분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기스기의 하나님. 나중에 가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놓고 보니까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경우에.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이 말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의 뜻. 사기꾼.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죠? 믿음의 조상.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떠나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그대로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 그런 분의 하나님 이해가 돼요. 이삭 얼마나 성품이 온유합니까? 얼마나 성품이 온순해요? 그렇죠? 양보의 사람. 화평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평화를 중히 여겼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늘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큰 눈에 보이는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신 거 맞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여러분 자식 많이 얻었었나요? 약속은 주셨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런 후손 주셨어요? 자식 하나 이삭 낳기까지 100살이 되도록까지 못 낳았잖아. 땅. 네 눈에 보이는 땅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 땅 사실 아브라함 때는 그 땅도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자기 부인 무덤 만들어요. 그것도 빌려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돈을 안 받아가지고 땅 그렇게 많이 받죠. 근데 당대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은 양순하고 순하고 늘 양보하며 살았던 그런 이삭 아닙니까? 그의 농사에서 몇 배의 수확을 했다 그랬어요? 100배의 수확을 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봐요.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받았어요? 이삭은. 그럼 이삭의 하나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모세의 하나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의 하나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다윗의 하나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히스기의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야곱의 하나님 이해가 돼? 됩니까? 아, 되면 대단한데. 네, 사기꾼. 아, 사기꾼. 속이는, 덩쳐먹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분의 하나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 여기하고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도 그렇죠. 야곱이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실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을 닮은 것 같죠, 그죠? 야곱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사실 내 고집으로 살잖아요. 자기 주장으로 살잖아요. 자기 꾀로 살려고 막 하잖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을 무시해버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저버리는 그런 짓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야곱.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곱을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깨트리잖아요.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깨트리시고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이름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깨트리시고 결국 성령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그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뭡니까? 사람. 위를 보는 사람. 안트로포스죠. 위를 보는. 머리가 위로 있는 사람. 직립보행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 위를 보는 사람, 머리를 위로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존재가 뭐라고요? 사람. 안트로포스라 그래요. 자, 그럼 좋아요. 자,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뜻이 그렇다 그러네요. 또 사는 한다. 사는 한다. 암은 보람이다. 또 사람은 뭘 가지고 산다? 보람으로 산다. 보람으로 사는 존재가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람으로 살 게 있나요?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보람입니까? 아닙니까? 보람입니까? 아닙니까? 죽을 죄인이 영원히 살 의인이 되어졌다.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보람이에요, 보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생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그런 보람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두 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신다,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신다,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신다, 비를 주신다. 아멘?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성전에 모이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아멘? 거주하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맞습니까? 기도하는 자. 세 번째는 파종하는 자. 파종하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마신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첫 번째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시온에 거주하는 자. 아멘? 오늘 여러분 성전에 거주했죠? 지금부터 뭐 할 겁니까? 기도. 두 번째,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거둘 것, 곡식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우리가 오늘 진짜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보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